우리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면은 선행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가 되면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일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조금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낙심되고 오면은 금방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유 이거 나 뭐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는 있는데 악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모의할 때 보면 끝까지 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목적한 그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을 가지고 선을 가지고 악을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악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끝까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는 선을 해라고 하지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가서 포기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를 속에서 이 거대한 사회 구조가 다 악한 구조들 아니겠습니까? 이 악한 구조 속에 있는 사회와 우리가 어떻게 이 선을 우리가 이 구조 속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악한 사람의 대명사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였던 발람 선지자를 집요하게 악으로 그를 유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발람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발람 선지자가 첫 번째 유혹을 이기지 않습니까? 이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발락 왕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저 발람 선지자가 왜 저주하지 않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절, 14절, 15절까지입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서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지 않으니까 이번엔 어디로 데려갑니까? 소빔들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왜 여기를 데려갔느냐? 우리가 이유를 좀 살펴봐야겠죠. 그 이유가 성경을 보시면 22장 41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예언을 할 때 이 발람 왕이 발람 선지자를 어디로 데려갔나 거 보십시오. 41절에 보니까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발락의 산당에 갔더니 이스라엘의 진 끝까지 본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봤으면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수가 얼마입니까? 못해도 200만 명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만 60만이니까 한 2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거기에 몰려있는 것을 누가 보았다고요? 발람 선지자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에 압도되는 거죠. 여러분 발락 왕도 이스라엘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들은 거죠. 주변에서 일어났던 주변의 자기 국가와 함께했던 그 나라들이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발락 왕이 지레 겁을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발락이 들으니까 겁이 나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라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디로 데려가느냐?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갔더니 어떻게 보이느냐? 13절을 보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자. 처음은 다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달리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해서 그곳으로 갔더니 그곳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다 보지는 못하고
끝만 봤다, 일부분만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락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겁먹었기 때문에 저주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할 대상의 일부만 보여주면은 저주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이거를 좀 있어 비는 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바꾸게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더 큰 세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냥 조그만 데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곳에 가서 더 큰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아이의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이 관점을 우리가 또 조금 또 영어로 보면 우리 뷰 포인트라고 하는데, 보는 것의 관점, 보는 것의 포인트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비전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전. 비전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보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발락 왕도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겁을 먹었듯이 발람 선지자도 광야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보고 겁을 먹어서 저주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두 번째는 조금 약한 것을 보여주자. 그러면 저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다 배울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 많은 관점, 더 시대에 맞는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죠. 다양한 관점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것도 내 관점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직장 생활하다가 휴직하시는 분들, 그래서 휴직해서 유학 가시는 분들 왜 그럴까요? 직장에서 더 이상 못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있었고 내가 발전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큰 세상 가가지고 좀 보고 배워와서 내가 다시 직장에 복귀해서 내가 꿈을 한번 펼쳐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휴직해서 유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다른 관점을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관점을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있고 지식적으로 습득을 할 수가 있고 더 넓은 세상에 가서 우리가 다른 관점을 보고 더 우리가 커져갈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관점이겠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늘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여러분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이 놓쳐서는 안 되는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관점, 세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하는 관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 시작이 있고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관점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은 시작이 있으면 계속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간다? 종말을 향해 달려가요. 나의 삶도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진보, 진화라는 관점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죠. 진화가 무엇입니까?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발전한다. 그래서 작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은 그 다음 문제가 발견했을 때는 이 내가 해결한 그 문제를 기초로 해서 그 다음 문제는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화된 거죠. 단순히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변한 거, 이게 진화가 아니라 우리의 세상의 모든 세상의 관점은 뭐냐? 진화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좀 더 잘 되고 그 다음 좀 더 잘 되고 나중엔 더 잘 될 수 있다. 나중에 최후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 같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너무너무 진화가 빨리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람 얼굴도 다 바꿔줘요. 컴퓨터에서. 보셨어요? 저도 이런 사람도 멋지게 바뀌어줘요. 이게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휴대폰 어플만 하면 깔면요, 여러분 다 연예인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준다?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빼앗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면 내일 문제 더 잘 해결할 수가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고가 신앙에도 자꾸 영향을 미쳐버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진화적인 관점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 속에 더 많이 고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안경을 쓰고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까? 다 나 때문이에요. 옆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다 나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일어나고 그 나의 실수 때문에 일어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많이 허비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거든요. 인간은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단하다고 여길 수가 있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이런 문제 안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요즘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 제일 유명하신 분 있죠. 오은영이라시는 분. 저는 그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분을 보면 제가 이렇게 막 돌리다가 한번 딱 봤는데, 모든 관계를 이렇게 상담하려고 오려는 그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문제가 다 누구 때문에 난 거예요? 다 내 때문에 난 거예요. 자녀들과의 문제 누구 때문에 나온 겁니까? 부모 때문이고 자녀 때문이죠. 부모는 자녀 탓하고 자녀는 부모 탓하면 되겠습니까? 부부간의 문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 다 누구 때문입니까? 내 때문이죠. 왜 상대방 때문이요? 다 내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거 갖고 오는 거예요. 와갖고 딱 물어보니까 그분이 딱 말하잖아요. 다 그분 때문이네요. 다 본인 때문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결 방법을 가르쳐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해답의 결론은 다양해요. 다양하지만 본질은 다 누구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굉장히 칭송해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가 출발이 된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약속을 어기니까 시작된 거죠.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이렇게 할게 다 약속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이 깨지니까 왜 그거 안 지키냐 이런다고 다 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는 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를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존하면 이런 문제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평생 교회를 다니고 성경 그렇게 읽는다 할지라도 이 관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발락은 보세요. 발락을 보십시오. 발람이 그렇게 안 하니까 새로운 관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을 주겠다. 이런 발락 왕의 모습에 휘둘린 것 같지만은 여러분,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점이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가요. 그런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까? 발락 왕이 발람을 포기를 못 해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면서 너 여기 이거 보고 한번 저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나 같으면 발락을 때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발락을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발람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원인의 제공자를 때리면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문제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이제 발락 왕도 궁금하긴 궁금한 거죠. 예. 욕망에 가득 찬 발람 선지자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실까요?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일하실까요? 천국에서 일하실까요? 죄 많은 세상에서 일해요. 저는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세상은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그럼 하나님 같으면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의인 10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의인 한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세요. 그곳에서 자기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세요. 그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와 진리를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사망의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때때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죄 지을 때도 있잖아요.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끝까지 포기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명절에도 여러분 자녀들 만나고 또 부모님들 만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모님과 자녀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뜻에 맞지 않게 생활할 때가 부지기수죠. 부지기수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향한 보호와 사랑을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할까요? 포기 안 합니다. 포기 안 합니다. 우리 엄마는 내보면 막 웁니다. 포기 안 합니다. 포기 안 합니다. 결혼해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부모의 관심은 늘 어디가 있습니까? 결혼한 자식들한테 가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와서 하는 말이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이 서울에서 온 놈, 그놈 저한테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는데, 그러나 자녀를 향한 부모의 관심과 보호는 포기가 되지 않아요. 포기가 되지 않아요. 이런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절대 못하죠. 언제 할까요? 내가 자녀들한테 배신 당해보면 그때서야 조금 압니다. 조금 알아요. 왜 부모가 저렇게 50 넘은 나한테 손 붙들고 우는지 조금 알겠더라. 나도 당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이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 그렇게 때를 써서 가고, 나 돈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면 차라리 발락을 때려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를 돌려오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절대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방법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을까요? 18절 보시죠.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18절에서 두 개의 동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뭡니까? 들으라라는 거. 들으라. 이게 중요하죠. 들으라.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 일어나 들으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어나 들으라는 이야기가 누워있다가 들으라, 일어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 말씀만 보시죠. 이사야 60장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제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잠에서 누워있다가,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나라서 뭐 빛 발하라 이런 얘기겠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라 이 얘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누워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똑똑히 들어라는 그런 명령을 지금 발람 선지자가 발람 왕에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들어라.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들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듣는 것에는요 진짜 강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듣는 거냐면 소리를 들어요. 제가 이러면 여러분 내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소리를 자꾸 듣다가 보면은 그 소리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됩니다. 제가 말할 때 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약속된 언어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언어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한 소리를 듣고 그 소리 속에서 뭘 알아차려요? 의미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저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의미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소명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누구야?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내가 의미를 듣고 그 의미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음의 첫 시작은 뭐냐? 내가 무엇인가를 듣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고집센 사람은 절대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들어요.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없애야 할 것은 뭐죠? 고집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번은 제 사무실에 있다가 이 성경 준비하면서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봤어요. 우리 보통 보면 속으로 읽잖아요. 소리를 내서 읽다가 가슴이 덜컹한 게 나와요. 누구 소리 들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 내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거기서 들려서 그 들리는 소리가 훨씬 더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도 성경 읽을 때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설교하기 전에 성경 봉독할 때 소리를 내서 읽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읽지 마시고 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그 소리 속에서 들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똑똑하게 아는 마음으로 그렇게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라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면 내가 소명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들어라. 일어나서 들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읽지 마시고 똑바로 차리고 내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깨닫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릴 때 그 메시지는 내 신비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예레미야에 보면은 새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은 돌비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새긴다. 우리 심장에 새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에게 발락에게 똑바로 얘기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람이 발락 선지자에게 똑바로 얘기해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세 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19절을 보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을 반대로 읽으면 누가 나오냐면은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반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고 늘 후회하고 말해놓고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실존은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래봐야 그거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사람의 실존은 누구에서?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통찰력은 누구에서 올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에게 기댈 것을 절대 인간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늘 거짓말하고, 인간이란 존재는 늘 후회하고, 인간이란 존재는 말해놓고 지키지도 않는데 그 인간 뭐하러 그렇게 기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고, 하나님은 후회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면 사람에게 의존 안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죠.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면 사람에게 의해서, 사람에게 의존해서 자꾸 발전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제 해결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자신이 문제를 해주시겠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통찰력이 있으신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람에게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기대해봤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람에게 기대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요, 기대하는 존재가 아니라 뭐 하는 존재일까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기대할 것 없는 저 인간을 내가 사랑한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도 아무 기대감이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저 인간 사랑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대감 없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을 깨닫는 만큼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는, 세상이 보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나 잘해주면 사랑하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그렇게 사람도 바라보시고 교회도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주시겠다. 그 약속 절대 안 변한다. 그러니까 나는 복 주신다. 복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허물? 야곱의 허물 안 보신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도 안 보신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반역했습니까? 광야에서요. 껐떡하면 하나님 뭐 모른다 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안 보신대요. 이건 뭡니까? 용서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왕을 누구로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를 늘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중에 무엇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법궤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시온자에 내가 너희들과 늘 언제나 이스라엘 진중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과거에 애굽의 왕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해낸 거예요. 2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애굽의 왕 바로를 섬기니까 거기서 끄집어내신 것 아닙니까? 그 힘이 여러분 들소와 같대요. 들소와 같대요. 그러므로 출애굽을 시키신 근본적인 이유는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하여서 지금까지 끌고 오신 겁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시겠다? 가나안에서 그렇게 하시겠다.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왕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라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마음에 계신데 왜 자꾸 하나님 찾아다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으로 내가 위로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존재이니까 나는 어떤 세상에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인데 왜 자꾸 감정에 의존해서 뭔가 가슴에 뭐 울림이 있어야 되고 뭐 눈물이 좀 나야 되고 뭐 왜 그런 거 자꾸 찾아다닙니까? 그곳에 가면 하나님 계십니까? 여기 없는 하나님은 거기 가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아멘? 여기 계세요. 어디에 또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세요.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왜 자꾸 하나님 찾아다닙니까? 자꾸 하나님 찾아다니면서 뭐 기도해달라고 머리 들이밀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니까 난 저주 못하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 23절, 24절입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와 같이 일어나고 숫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가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리로다 하매라고 말합니다. 발락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람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야곱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행할 점술도 없고 복술도 없다. 무당, 굿할 필요고 난 그거 뭐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변의 이방 국가들은요, 점술이나 복술 같은 것들로 국가의 미래를 점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백한 계시를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주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하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스라엘을 향한 계시와 미래가 이렇게 분명한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자손에게 내려졌던 그 야곱이 유다 자손에게 내려졌던 그 유언을 얘기합니다. 그 유언이 뭐가 나오느냐?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유다 백성들에게 야곱이 유다에게 마지막 말을 할 때에 유다야 너는 암사자와 같고 숫사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 민족 가운데 큰 인물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유다 민족 가운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언을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지금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내가 함부로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요, 도무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3명이 딱 있는데 둘이 싸웠어요. 싸워갖고 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연마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는데 내가 그거 뭐 하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 이 편도 들지 말고 이 편도 들지 마. 너 중립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발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발락이. 뭐라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는 짓이요. 25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저주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발락 왕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저주 안 할 거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중립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차라리 한편 드는 게 낫죠. 중립 지키기는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발람 선지자는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복의 통로가 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메시지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서 출발한 그런 메시지가 지금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어졌고, 이것이 다윗에게 이어지고 예수님에게 이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실을 믿게 되면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 요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0에서 13절입니다. 우리 이거 정신 차리고 똑바로 내 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뭐라고요? 평강이고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완전히 나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맨날 거짓말치고 내 해준다 해놓고 안 해주는 그런 사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다? 사랑해주는 존재고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대임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희망과 미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